성경 봉독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같이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으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실 은혜를 갈망하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해봅시다.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은혜의 소낙비가 심령에 부어주실 것을 믿는다면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영의 사람은 갈급한 심령에 채우고 싶어하는 목마름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본질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은혜 받고 싶어하고 기도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러한 마음을 갈망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영적인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그렇게 갈망하며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며 그 슬픈 시간들을 다 보내고 이제 마음껏 주의 전에 와서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갈망했었던 그 말씀을, 은혜의 폭포수와 같은 생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동하고 눈물 흘리며 감사했다는 여러분들의 고백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이비드 베너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다라는 책에서 기독교의 영성은 갈망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갈망의 근원을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데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받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거듭나게 되면 인생의 여러 영역에서 현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새로운 갈망을 갖게 되는데, 새로운 갈망 중에서도 바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갈망,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 이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펼쳐 나가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기도에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있는데, 오늘 그 기도의 갈망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갈망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에 전에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의 한 제자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를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주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까? 주여 나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배워서 하는 겁니다. 누구께로 배워야 되는 겁니까? 기도의 표본이 되고 모델이 되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기보다 성경적인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주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간청을 들은 예수님이 기쁜 마음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이른 새벽 예수님은 여느 때와 같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날의 일을 마가복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의 현장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제자들이 목격했습니까? 기도하는 모습. 예수님이 기도 생활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를 갈망을 안고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루하루를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들이 다 바뀌어져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배워서 하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배우게 되죠? 그렇죠. 예수님에게 배워서 기도하는 겁니다. 배워서 남 주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전파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도의 갈망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까요?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소해 주셨을까요? 그것을 함께 나누고 배워서 우리에게 기도의 목마름이 없이 항상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초청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극복해야 할 기도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기도의 장애물을 제거합시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꽉 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 장애물들을 오늘 제거해 버리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핑계대지 않고 이기는 자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의 갈망에 장애물이 되는 것을 제거하고 또 잘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갈망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다 하면서도 실상은 기도 없이 잘 살아가는 듯 보여집니다.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일일 기도 시간을 통계해 나온 조사 결과에 보면 기도하는 한국교회라는 명성과는 사뭇 다른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평신도들이 하루에 기도 평균이 5분에서 10분 한다고 합니다. 재직들은 10분에서 15분 한다고 합니다. 목회자는 20분이라고 합니다. 다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통계치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인 내가 24시간 중에 11주를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나를 써주실 수 있을까? 마음을 찢으며 몸부림치며 힘쓰고 노력하며 외칩니다. 기도를 갈망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기도에 대한 소원과 실제가 왜 이렇게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장애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장애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바쁨과 피곤함입니다. 무엇인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고 눈을 맞추면서 한번 대화를 하고 싶으면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이런 말들이 그냥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말들이 그냥 다 여러분들 입술에서 자동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장애를 극복해야 되고, 이 장애를 바로 장애물들을 벗어버려야 되고, 이러한 상황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바쁨과 피곤함, 대부분이 너무 바빠서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원색적으로 한번 표현한다면 이 말은 나는 바빠서, 나는 피곤해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이 생각 차이를 바꿔야 돼요. 주님의 뜻, 주님의 도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축복, 주님의 은혜를 포기하는 자들은 바쁘고 피곤한 것입니다. 포기한 채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다 총체적인 위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총체적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다 벗어버리길 바라는 겁니다.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내 가슴속으로, 내 마음속으로 기도의 갈망을 찾아옴으로써 총체적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위기가 온 것은 최고의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내 가슴으로 끌어들이는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순종과 장애물을 벗어버림으로써 주님과 나, 주님과 여러분만이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찾아오시기를, 회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새벽에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기도의 현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오늘 도전이고 믿음의 시발점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한하게 일하실 가능성을 찾아올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난히도 바쁘고 피곤했던 하루를 보내신 예수님은 이튿날 기도로 전날의 피곤함을 극복하시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바빠서 더욱더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 장면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오히려 여기서 오히려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를. 이는 전날 예수님께서 하루를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입니다. 다음 구절에 보면 그 전날에 어떤 날이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더니, 자,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아침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일을 하시기 전에 새벽 미명, 그건 뭡니까? 새벽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 첫 모든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기도하신 후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새벽에 첫 미명의 시간에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날 하루가 직장에서 일하는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생활을 찾아가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소리 지르며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방해하는 그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시고 예배 후에는 회당에서 나와 시몬 베드로 집에 가셨는데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침 열병으로 누운 베드로의 장모를 보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고쳐주시는 치유 사역에 들어갔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었는데 예수님의 치유의 소문이 십시간에 퍼진 탓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병자들이 다 집에 들어 몰려와서 밤새도록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얼마나 바쁘고 고된 하루였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오늘 하루 종일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쉴 새 없이 하루를 걷는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무릎을 꿇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주님이 기도하셨던 모습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틀림없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다 똑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온 지구에 지금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잠시를 알 수 없는 그러한 불편한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현장에 돌아가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한 과거도 현실의 어려움도 총체적 위기도 매이지 말고 이렇게 깨끗한 백지에다가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출발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 그렇게 실천적 삶의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갈망하는 기도는 핑계대지 않고 이유 없이 미루지 말고 바쁘지 말고 피곤하지 말고 그렇게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 바로 지금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를 다 하신 후에 1시 반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신 후에 미루지 말고 이 장애물에 제거하고 순종의 거룩한 은혜를 입고자 남선교회는 1번 룸에, 제1여선교회는 2번 룸에, 제3교회는 카페 무대 쪽에, 제4여선교회는 뒤에 유아실에, 우리 청년들은 3층에 이렇게 모여서 10분간 기도하고 10분간 교제하면서 또 더 나가서는 다음부터는 10분간 큐티하면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초대교회와 같이 각 기관들이 각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시고 훌륭한 카페를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시간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시간을 찾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와 기도와 큐티가 계속 모일 때마다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고 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하나하나 한 가지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총체적인 위기가 한 가지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은혜가 충만하면 오후 예배도 끝나고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조금만 더 기도하고 갑시다, 조금만 더 주님 말씀을 교제하고 나누고 갑시다, 이런 초대교회와 같이 잘되는, 영혼이 잘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의 모델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컨셉을 잡은 이유는 교회 밖에 있거나 오늘이 지나거나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룩한 습관과 거룩한 기도하는 모습과 교제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계속해서 연장선에서 이루어진다면 오늘 예배 후에 진행된 시간에 또는 오후 예배 때 있어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지속하고 단순적으로 반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한 군사로 훈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준비를, 경청할 수 있는 준비를 이미 다 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바쁨을 핑계대지 않고 그분께 나와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작은 문제 하나까지도, 신음하는 작은 아픔 하나까지도 찾아오시고 신방하셔서 그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 문제를 반드시 기쁨으로, 평안으로, 은혜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들어올 때 큰 무거운 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삶의 생활에 지쳐있는 큰 무거운 짐을 오늘 이 교회 앞에 다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 오늘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까지 마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자식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치매 걸리고 힘들고 어려운 부모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는 그 문제를 누가 풀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풀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고 풀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써 싸워도 마귀도 이기지 못할 때가 있고 사단에게 넘어질 때가 있고 귀신 들려서 우리의 의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귀신도 쫓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주셨고 기도하는 자들이 방해하는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을 주셨고 마귀를 대적하면 피할 수 있도록 피난처 되신 예수님이 반드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편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된 경험이, 기도의 갈망이, 기도의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야만이 응답받고 체험한 자가 주님을 말할 수 있듯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고정되어지길 바라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정되시길 바라는 겁니다. 그게 모닝 워치를 기억하는, 세 번째, 준비해야 될 모닝 워치를 기억하라. 기도의 갈망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 준비하라.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갈망이 구체적으로 해소된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에 필요한 일정과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닝 워치,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되어져 있는 시간, quiet 타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조명하고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계획을 하든 그분이 끝까지 따라가 주시고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기도의 워닝 터치를 약속받고 그것을 고정해 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예수 잘 믿는 사람 차를 타보면 106.9 그 극동방송이 세팅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라디오에는 그렇게 세팅되어 있고, 그래서 그래도 운전할 때마다 어딜 갈 때마다 CD를 틀고 또 어느 라디오 방송을 딱 거기에 세팅되어 있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의 채널로 세팅되어 있으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 수 있고 극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패했던 날이 성공한 날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로 말하자면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인생도 실패했어요. 자식 농사도 실패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업도 실패했어요. 모든 것이 다 보면 실패한 것이 훨씬 많아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델에 주님의 기도하셨던 새벽 미만의 한적한 그곳을, 그 현장을 찾아가고자 한다는 것은 실패한 제자들이, 실패한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고 우리를 실패해서 성공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기도하는 자리를 목격하세요. 찾아가서 그대로 순종에 옮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시간을 가르쳐서 이제 콰이어 타임, 즉 경건의 시간이라고 불러왔습니다. 19세기 영국 대학생들 사이에는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모닝 워치를 기억하라 라는 구호가 생겨났습니다. 모닝 워치란 바로 항해사들이 새벽 4시에서 8시 사이에 당직을 서는 시간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이른 아침에 기도하자는 뜻으로 부르짖었던 구호였던 것입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일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계획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모닝 워치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고정되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이 멀면 가정에서, 또는 너무 바쁘면 직장에서 시작하기 전에, 전 구티비가 잘 돼가고 있고 정말 매년 20% 이상씩, 다른 곳은 하락하고 있는데 이곳은 20% 이상씩 계속 상향해서 올라가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9시 45분부터 8시 45분부터 9시 약 5분까지 항상 매일 출근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훌륭한 목사님들을 모셔서 그렇게 체프를 갖습니다. 여러분, 어느 직장이 출근을 해서 15분 20분씩 기도하는 직장이 있습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의 양식을,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아침을 마련하고 있는 직장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담임 목사인 저도
하루속히 굿TV에서 방송 설교를 해서 세계의 미디어 선교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대화할 수 있는 나만의 골방, 조용한 장소,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갈망을 해소하는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작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 많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모닝 워치를 통하여서 장소가 또 시간이 출발한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간증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다음 주에 또 모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캄캄했었던 일들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한다. 우리의 힘으로는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용기를 주셨다. 내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발목이 아파서 걸을 수도 없고 너무 힘들었더니 하나님 앞에 내 약함을 내려놓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려달라고 기도했더니 기적과 같이 그 통증이 사라져버렸다. 정말 운전을 가다가 이거는 정말 죽을 뻔한 일이었었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호위하고 붙잡아 줘서 참 무난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여러 우리도 놀라고 다 같이 놀랄 만한 그러한 기도의 기적이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기를,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잘 되는 결과는 기도의 갈망이 가져오는 열매인 겁니다.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묵도하십시오. 기도의 갈망이 가져올 결과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갈망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의 삶에 가져올 현실적인 기도를, 그 결과를 예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새벽 기도가 구체적으로 그날의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반드시 기도하시고 하루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기획한 대로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부정적이었던 자들이 긍정의 힘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던 현장을 다시 볼까요? 아직 밝기 전인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뒤에 따라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는다고 마가복음 1장 3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소문난 탓에 그날은 더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을 한번 잘 주목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복음의 목적, 복음의 핵심, 복음의 가치, 복음의 결정체가 뭐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목적도 뭐예요? 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목적도 뭡니까? 전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의견을 따라 가버나움에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고 하신 것을 보면 이미 그날의 계획을 따로 가지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날의 계획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오늘 관점을 두십시오. 그분이,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했느냐, 한적한 곳에 날이 밝기 전에 새벽 미명에 그 모든 계획과 계획한 일들을 아버지께서 무한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이 새벽에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오늘 아주 단순하게, 아주 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지상명령의 계획이, 오신 목적은 전도인데 그 전도를 실천하는 일들이 이 마을 저 마을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움직이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과 기획과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했느냐, 새벽에 기도하셔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계획하는 일, 우리가 생각하는 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직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이 갖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그것을 다 주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끌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방향이 갑니까?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로, 수렁에 또 빠져가고 있습니다. 또 죽음의 자리에 덫에 걸리고 마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 실패하는 일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일찍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에 끌려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죄지는 장애물을 벗어버리고 죄악의 길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소명에 이끌려 삶을 살아가는 차원이 다른 인생,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의 삶의 의식주 되어질 일, 먹고 마시는 일들, 그것을 껑충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무한하신 사랑과 축복이 예비되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청년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참으로 돈도 많고 부모님도 잘 만났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참 세상을 즐길 줄 알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아무 문제도 없고 사고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타락하고 마음껏 사는 삶이,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청년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남녀, 모든 사람들 삶이 어떻습니까? 세상적이고 그냥 우리는 죄라 생각하는 것도 상관없이 그냥 생활에 묻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부모도 잘 만나고 돈도 많고 좋은 대학도 나왔고 유학도 갔다 오고 부러울 것 아무것도 없고 문제도 없고 병 걸린 것도 없고 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CCC를 통해서,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도 부러울 것 없이 잘 되고 정말 금수저인데, 앞에 미래에 그가 잘 될 것도 다 예약되어져 있는데 더 잘 되는 일을 발견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만한 돈이 있는데 예수를 믿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교육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한번 간증도 들어봤던 그 청년이 대단한 청년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청년들도 있는 겁니다. 병들지 않고 잘못되지도 않고 그렇게 실패하지도 않고 대단하고 돈도 많고 성공적인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의 그 가치가 예수를 만나고 그가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과 목적이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니까 20대 30대 세계를 선교하는 그룹 재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배경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 맨날 병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다 탕진되고 이런 얘기만 했습니다. 오늘 잘 되고 정말 장래가 보장되어 있고 틀림없는데 그런 사람도 예수를 만나니까 더 큰일 하더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 맨날 힘들고 병들고 실패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되고 돈이 너무 많아서 견딜 수 없어서 무엇을 할까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선교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풍요로운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시작하는 그 하루의 모닝워치 거기에 세팅해놓고 시작함으로써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세계가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보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 영광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계획과 뜻하신 것을 지금도 기도하여 승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결단하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간 저희 무리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확진을 받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또한 모두가 두려워 떨며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 온 국민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